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하나는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두 가지 근거는 바로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대한 부분이죠. 다윗 왕이 준비하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고, 이렇게 성전의 그 모양과 내용들을 쭉 언급을 하고 이렇게 완성시켰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보게 되면은, 성전은 성경에서 특별히 세 가지 의미 정도로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건물로서의 성전인 것이죠.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냥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성전을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성전을 헐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담아놓은 예수님의 성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전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영적 의미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게 되면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냥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을 선언을 하셔요.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내 집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백성들이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기꺼이 받겠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특별히 성전 청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장사꾼들의 자리가 되어진 모습들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분개하셔서 채찍질하시면서 장사꾼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전 청결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 어떤 것이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을까? 좀 심하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뭐 성전에서 좀 장사했다고 강도라고까지 표현하실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강도가 뭡니까? 강도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손에는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을 취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강도인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장사를 하도록 뒷돈을 받고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강도라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곳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전이,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행동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전 청결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교회, 건물인 교회의 개념하고 같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물, 을지로교회 예배당 이 건물에 나와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신 것이잖아요. 또 나올 때는 기도하러 나오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또 교회의 본질 중에서 아주 중요한 본질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건물은 그냥 건물이 되어질 뿐이에요. 교회가 되어질 수도 없고 또 성전이 되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예배가 드려지는 곳, 기도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합작품이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때에, 다윗이 준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건축을 했는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건축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과 솔로몬의 신앙 고백은 아주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 부분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지실 때만이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지지 않냐는 성전은 그냥 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신 교회는,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것이 되어질 때에 이 건물은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을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다윗의 신앙, 솔로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성전 청결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46년 동안 지었는데 사흘 동안 어떻게 다시 짓는다고 하나.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을 허문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운다.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세운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전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참된 의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헐어짐이 있을 때 다시 세워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참 성전은 십자가가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전이냐? 그 부분은 여기에 십자가가 있느냐는 거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이런 다양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건물을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십자가가 회복되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영성이 회복된다는 의미도 있고, 참 성전이 회복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스도인됨의 회복됨이 있다는 것도 있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 자신을 다 헐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이죠. 구원의 주가 되어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 기간 동안에 저희 딸한테 다녀왔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바르셀로나에 좀 며칠 있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밀리아 성당이죠. 지금 130년째 짓고 있습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하고 건축 감독까지 시작한 거예요. 이제 가우디는 죽고 없지만은 그의 후손들이 지금 130년째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8년이 가우디가 죽은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요. 그래서 많이 그 건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죠. 거기서 며칠 있으면서 낮이건 밤이건 몇 차례 이제 가서 그 성당을 봤어요. 정말 규모도 그렇고 예술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 담아놓은 영적 의미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저녁 때도 이제 시작되면 가는 것이죠. 한 번은 거기를 이렇게 이제 오후에 지나오면서 어둑어둑해지면서 성전이 그러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서 있는 성전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이 짙어지니까 조명이 켜지더라고요. 조명이 켜진 그 성당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성전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냥 성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빛의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빛의 성전.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예수님의 빛은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성전이라고 표현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성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 근데 우리들도 그냥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빛이 있는 성전이에요. 빛이 있는 성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빛은 우리에게서 비춰진 그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반사된 빛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이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돼서 성탄 트리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근데 이 성탄 트리에 대한 기원에 대한 그 버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버전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탄절 전날 전나무 숲
앞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데 전나무 숲 안쪽이 밝은 빛이 환하게 드는 거, 도대체 저 그 숲 속에 무슨 빛이 저렇게 밝게 비춰져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루터가 그 숲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전나무 그 위에 눈이 소복히 쌓이고 그 눈 위로 위에 달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달빛이 전나무 위에 쌓여진 그 눈에 비쳐서 그 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숲이 전체가 밝게 보이는 거예요. 밝게 비춰지는 거예요. 루터가 거기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둠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은, 저 달빛이 그 눈을 통해서 반사되었을 때에 그 주변의 모든 그 숲들을 밝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저 전나무처럼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비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반사할 때에 내 주변과 내 삶의 자리를 밝게 비칠 수 있을 거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루터가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깨달은 것을 그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이 트리를 만들어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탄 트리의 그 유래, 루터 버전입니다. 루터 버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나무에 눈이 푹 쌓여서 나무가 축축 무거워서는 축 처져 있는 그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얼마나 무거워 보입니까? 얼마나 힘겨워 보여요. 그런데 그 쌓여져 있는 눈에 달빛이 비치니까 정말 광채가 나는 황홀한 이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들 각자에게 무거운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치면은 더 이상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는, 세상의 희망을 전달하는 빛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빛이 밝히려면은 뭐 한번 탁 밝히고 딱 꺼지면은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빛을 밝히려면은 계속 밝혀야지 되잖아요. 어둠이 있는 동안은 계속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불을 생각을 해보니까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마른 장작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마른 장작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마른 장작의 이름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는 예수의 빛이 반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뭘까? 어떤 장작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정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복음서 기자들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묵묵히 당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절대 순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두 번째 의미는 그러면서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의 그 앞에서 못 박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당하시는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 조롱은 예수님께서 문제가 있어 당하시는 조롱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위한 받으시는 조롱, 수치, 우리를 위한 고통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사랑, 대신 짊어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발견되면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대신 짊어주셨대.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십자가는 온전한 용서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십니다.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는 것이죠. 내 안에 십자가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을 때만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밝음과 희망을 전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그러한 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참 빛의 반사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